옛말에 말할 수 없는 도의 경지를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로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상태, 이럴 때에 쓰는 말, 이런 말이 바로 언어도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말이 이제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다라고 할 때도 언어도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이와 같이 좀 기가 막혀서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말문이 막힌 몇몇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부지런했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출석하기 위해 실상은 11시지만 11시 훨씬 전부터 움직이셔야 됩니다. 때로는 멀리 또 사시는 분들도 계시면 교통 이동하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도 하시고 옷도 차려입고 세수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굉장히 부지런해야만 오늘 교회 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게 돼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 밥도 차려주고 와야 돼요.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열심히 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환도 보면 꽤나 부지런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밖을 내다보니 아람 군대들이 자기네가 속해 있는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전쟁 사회에서는 보통 이렇게 앞에 진을 치거나 아니면 작심하고 그 민족이나 혹은 그 동네 누구를 사로잡아 간다든지 할 때는 마을을 에워쌌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아예 마을을 에워싸버렸어요. 성읍을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이 사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기가 막힐 노릇이. 왜냐면 나중에 곰곰이 살펴보니 이게 아람 군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깃발이 되어 있든 뭐든 있었겠죠. 자, 이 아람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특별히 엘리사와 함께 했던 선지자 그룹, 선지자 제자들을 공격하면 안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얼마 전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을 엘리사가 고쳐준 적이 있어요. 이 엘리사가 고쳐준 나아만 장군이 어디 출신이겠어요? 당연히 아람 출신이죠. 아람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람 왕도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아람이라고 하는 이 국가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의 군대 장관, 우리로 말하면 글쎄요 뭐로 해야 될까요? 대장군, 아니면 국방부 장관, 이제 그런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고쳐줬으면 고맙다고 상을 보내든지 아니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선물을 보내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람 왕이 뭘 보냈냐면은 군사들을 보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도 기가 막히니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사에게 말하되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나라 말은 뭐예요? 이건 탄식하는 소리죠. 사실 기가 막혀서 겨우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다른 나라도 아니라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공격도 아니에요. 무력이라고는 거리가 먼 선지자와 선지자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스승님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어찌하리까 한다고 해서 방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 이제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 해당하는 거지. 자 지금이라도 우리가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건데 엘리사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보다도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가 눈을 들어서 사방팔방을 돌아보니 선지자 제자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북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명했던 왕이 있습니다.
아주 악한 왕, 아합 왕이라는 왕이 이 열왕기하 1장에서부터 잠깐 이름을 내. 뭘 어떻게 이름을 내냐면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이러고 이제 이름이 잠깐 나와요. 아합의 그 아들들이 왕이 되기 시작하는데 아합은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던 왕으로 유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지파, 많은 수에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가면 소위 말하는 민족의 정통성, 왕권의 정통성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10지파에 가 있어야 되죠. 우리 흔히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지파에 정통성이 없어요. 이분들은 왕권도 정통성이 없고 신앙에도 정통성이 없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의 수도예요.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것이 없으니까 두 도시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신앙을 이분들은 주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 그룹이 어디 우대받을 게 뭐 있어요? 우대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들은 60 몇 세가 넘으시면 서울 지하철은 공짜로 탈 수 있어요. 왜요? 우대를 해줘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옛날 같으면 그냥 늙었다 그러고 그냥 어디 뒷방이나 가시라 그러고 어디 그러면 우리 교회 보세요. 다 앞으로 오세요. 네? 권사님들이 더 앞으로 와서 하세요. 네? 근데 이 세상에서는 네? 이게 이제 뒤처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무슨 우대를 받겠어요? 선지자와 선지자의 제자들이 무슨 우대를 받겠냐? 기본적으로 그 나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냥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 이스라엘이 있을 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분열왕국이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평점이 우리로 말하면 60점 밑이다 그 얘기예요. 낙제 점수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선지자 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야. 사람들이 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 선지자의 제자가 오늘 우리가 성경 읽다가 보면 열왕기상 이 전반부에 보시면 그래도 좀 숫자가 늘었어요. 아마 엘리야 때보다 조금 더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시절에 선지자의 제자 수의 수가 좀 늘기는 했는데 폭발적으로 늘었겠어요. 늘 게 없죠. 시대가 악한데 예수 믿으면 죽이는데 신학교 누가 가겠냐 말이야. 안 가는 게 낫죠. 그거 왜 가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중동 지역이나 중국 지역에 선교사 왜 많이 가요? 못 가요. 안 가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못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누가 좋아한다고 거길 많이 가겠어요? 그러니 선지자의 제자들의 숫자가 이 엘리야 시대보다는 조금 늘긴 늘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늘었다 그랬어요. 근데 늘었다고 한다는들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었겠어요. 게다가 엘리사를 잡으러 온 이 군대의 숫자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했을 거예요. 근데 이 스승님이 오늘날 한국 날씨에서 잘하셨는지 더위를 먹으셨는지 자기 사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군사들의 숫자보다 우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럴 리 없지만 두 패가 나뉘어서 이제 패싸움이라도 벌여야 될 테니 성경의 패싸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상스럽게 느껴집니다만 이제 전쟁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이 양쪽이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숫자예요. 일단은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아야 싸워도 이길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의 제자가 보기에는 이거는 숫자적으로도 엄청나게 모자라는 거예요. 게다가 선지자의 제자들이 무기가 있겠어요? 무술을 배웠겠어요? 이분들이 직업적인 군사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증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나타난 갑자기 마을을 그냥 둘러싸버렸어요. 동네를 둘러싸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지자 제자의 사환이 믿음이 부족한 이렇게 말하기에는 부딪힌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어디서 기도하느냐? 17절에 기도를 해요. 17절에서 기도하여서 말을 하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이쯤 돼야 그래도 하나님 사람 할 만할 것 같아. 선지자 하려면 이쯤 좀 돼야 될 것 같아. 우리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쯤 되면 강산이 변하는, 10년 믿으면 강산이 변해야 되잖아. 20년, 30년, 특별히 50년, 60년 믿으신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야 믿는 맛이 있죠. 초신자가 말을 하기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성도님, 내가 기도할 테니 딱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얼마나 신나요. 여하튼 보통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게 나이가 젊다는 뜻도 되고 또 조금은 준비가 좀 덜 된, 성숙되지 못한 다양한 뜻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나이가 청년이었던, 아직은 완숙하지 못한 선지자였던, 어쨌든 그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리게 되시 열어주시니 그가 보니 불말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이 이제 산수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읽다가 이거는 잘못됐다. 왜 잘못됐냐? 아니 마을을 둘러쌌대요. 아람은. 일렬로 했을까? 일렬로 손 붙잡고 했을까? 손에 손 잡고 군사가 어떤 마을을 공격할 때 일렬로 이렇게 삥 둘러서요? 아니잖아요. 몇 겹으로 써야지, 몇 겹으로. 그 마을을, 동네를 둘러쌀 정도면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여기는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를 둘렀더라. 산에 가득하여. 그럼 이 성읍을 산이라고 본다면 산 밑으로 훅 하고 둘른 거예요. 누가? 아람의 군대는. 근데 불말과 불병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엘리사를 둘렀으면 이게 한 6명쯤 됐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가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쨌든 산에 가득했다. 그리고 정말로 숫자를 세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숫자가 적의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 그 얘기. 이 많은 인원이 드디어 하나님이 눈을 열게 하여 주시자 이 사람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제자가 말이 없어요. 왜 말이 없어요? 할 말을 잃은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말할 길이 끊어진 거죠. 다시 한번 이걸 한자성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언어도단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언어도단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면서 두 번째는 이 도시가 어딜까요? 이 성읍이 어딜까요? 아람 군대가 에워싼 도시 이름 아시는 분? 네? 어디를 둘러쌌어요?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읍이 어딘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언어도단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풀이해드렸어요. 예, 장로님이 말씀하셨죠? 무슨 성? 도단성. 따라해보세요. 도단성. 예, 다시 한번 크게 해보세요. 날이 더워도 시작. 도단성. 예, 도단성을 둘러싸니 이 제자가 뭐가 됐어요? 할 말을 잃었어요. 언어도단이죠. 자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옵니다. 언제 시험에 나와요? 이거는 신학생들이나 시험에 나오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시험에 안 나올 수 있는데 날도 덥고 하니까 오늘 이따가 집에 들어가서 오늘 날이 더웠는데 무슨 설교 들었지?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뭘 기억하면 돼요? 언어도단 말도 안 된다 그랬다. 말이 안 나온다 그랬다. 왜 말이 안 나와요? 아람 군대가 어느 성을 함락시키려고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도단성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도단성을 둘러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를 잡으려 내려옵니다. 이것도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혜택을 베풀어 줬는데 엘리사를 잡으러 오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잡으러 와가지고는
이게 뭐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조금 전에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졌는데 한 방 붙지 안 붙었어요. 붙지는 않았어요. 싸우지는 않았어요. 이건 안심한다라는 쪽에서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측면에서 보여준 거지 문자 그대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었어요. 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군 천사가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안심하는 건 아니에요. 야, 우리가 싸워도 이길 수 있겠구나. 저 사람들은 10명인데 우리는 100명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그런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엘리사 혹은 엘리사의 사원이 마음이 든든했던 이유는 우리 편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많은 수의 사람을, 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싸움에 이기게도 해주신다고 하네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엘리사가 기도하였을 때 사원의 문이 열리더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람 군대의 눈을 하나님께서 닫게 해주셨어요. 닫게 해주셨다고 해서 이분들이 갑자기 시력이 상실되는 시각장애인이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제 구분을 못하게 되었어요. 이성적으로 판단이 어렵게 되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3층에서 이제 나도 살아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만 쳐다보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손자가 있고 그러면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번 지금서부터 한 5초간 쳐다볼까요? 마음 놓고 우리 한 5초간 손을 들어서 한번 표현을 해주시고, 아니 저 아이가 나한테는 손을 누군가가 손을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온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눈이 그냥 다쳐버렸어요. 다쳐버렸다는 게 시력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되었어요.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 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말이 또 진짜로 들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단이라는 성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쪽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따라가요. 우리 생각 같으면 안 따라가야 되잖아요. 제대로 점령한 거예요. 제대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호위했단 말이에요. 점점 엘리사를 잡으러 호위망을 좁혀나가고 있던 차에 갑자기 그들이 눈이 먹먹해진, 막막해진, 암담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틀어주십니다. 오늘 주인공은 엘리사인 것 같기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디까지 역사하시는 것 나중에 보면 한 번 더 나타나세요. 한 번 더 역사하시죠?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까지 다 데리고 와서는 또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까도 이제 제자를 향하여서도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어요. 이번에 아람의 군대들은 보았더니 사마리아 성읍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적진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 잡을 때야 신났겠죠. 그까지 선지자 그룹 그 중에 엘리사 잡아오는 건 일도 아닌 거죠. 그들이 무기가 있겠게 뭐가 있겠어요. 저항도 없을 것이고 이거는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눈 뜨고 보니까 제정신이 든 거예요. 정신 차리게 된 거예요. 이성의 판단이 가능해진 거예요. 가능해지자 그들은 사마리아 성읍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눈 뜨고 보니 이번에는 사마리아 군대, 북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 군대가 자기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도 언어 도단이죠.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단성을 그들이 에워싸고 있었어요. 자기네들 손아귀에 엘리사와 선지자 그룹이 있었어요.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야. 이거 공격하는 게 무슨 뭐 일이겠어요. 전쟁터에서 날고 기던 사람들이 이거는 뭐 전쟁도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별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잠깐이지만 멀게 하시고 뜨게 하시죠. 이제는 그들이 상대편 적국 한복판에, 그 얘기는 뭐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맹렬히 싸우다 죽든지 아니면 빨리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고 목숨을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들이 당연히 뭘 했겠어요? 뭐 손에 들고 있었던 검, 뭐 칼, 창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잠깐 등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랑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선지자를 그렇게 우대하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선지자 말 잘 듣습니다. 어쨌든 기분이 좋아졌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요. 진짜 아버지 아닙니다. 또 성경 읽다가 엘리사의 아들이 왕이었구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저보고 지금 목사님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분명히 내 아버지요 써여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독특한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틀려요. 우리랑 틀린데 그거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 그냥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해서 그런 거예요. 뭐 그 의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버지, 자기 친아버지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뭐 우리로 말하면 뭐겠어요? 선생님, 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님, 영적 지도자님,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때로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뭐 진짜 뭐 신하가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뭐 신하가 왕을 향하여서도 아버지라고도 불렀어요. 제자가 스승을 향하여서도 아버지라는 호칭을 좀 넓게 좀 사용하고 있어요. 뭐 우리말로 굳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글쎄 어디쯤 해당할까요? 요즘은 뭐 오빠 그러면 친오빠가 아니어도 오빠 부르잖아요. 음식점 가가지고 이모 부르시죠? 그럼 여러분들 진짜 이모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널리 쓰이는 단어예요. 어쨌든 아버지요, 어쨌든 존중한다 그 얘기. 막 부르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거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웬일입니까? 어쨌든 선지자 엘리사를 향하여 굉장히 존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말을 하기를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두 번 반복했어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굉장히 흥분된 상태. 그러니까 강조어법이 아닙니다. 두 번 했다고 해서 강조했다기보다도 좀 경망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흥분된 거예요. 오늘 우리 뭐 아이들 표현을 그리면 기분이 업된 거예요. 기분이 좋아졌어. 손 하나 건드리지 않고 이게 코 풀게 되었어요. 얼마나 신이 나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그냥 문 앞에서 그냥 뭐 하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깡그리 그냥 죽이리까 뭐 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말을 하기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잘 대접해 주십시오. 먹을 것 주십시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여기 왔는데 많이 배가 고플 겁니다. 그래서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20절 보시면 왕이 이들을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어 줍니다. 많이 베푼 거는 잔치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전쟁하다 말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이죠. 적군들이 아무런 이야기 없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침략한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이때 당시 정서로는 죽여도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오히려 잘 먹입니다. 원수를 배불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아람 왕 입장에서는 또 이것도 기가 막힌 거죠. 전에 한 번은 군대 장관 보냈더니 나아만이 나와서 오지를 않나. 이번에는 엘리사 잡으러 가라고 했더니 그들이 말을 하기를 눈 떠보니 사마리아 성읍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다 포로로 잡혔는데 이스라엘 왕이 우리에게 잔치를 벌여줘서
돌아왔습니다. 다만 엘리사는 못 잡았습니다. 아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기가 막힌 거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고 오늘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 내용도 어느 도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람 왕이 또다시 공격해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쯤 되면 포기할 때도 된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왕도 굉장히 엘리사에게 우호적이었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내일 아침 본문에 가면 엘리사를 죽일 듯이 된 거예요. 엘리사한테. 너 때문에 그러잖아. 이러고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 정도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면 좀 이쯤 되면 좀 순종할 때 되지 않았나? 믿을 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근데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기적 때문에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위하여 기도하면 아프신 우리 부모님들 그냥 병상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남북이 그냥 막 통일되고 기도하면 그냥 비가 촥 내리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또 실제로 놀랍게도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기도한 지 몇 시간, 며칠 되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이 막 팡팡 내려가지고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뭐 나아가서 막 증언하고 막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 일평생에 한 번 있었을까?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적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만큼 기적의 빈도수가 낮거나 혹은 그다지 놀라지 않을 만한 기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잘 믿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력을 일깨워보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모두 다 어디로 간다고요? 한강변으로 간다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손을 탁 들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압구정동 가가지고 쇼핑을 하고 네?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한강물이 그대로 있다가 우리가 다시 한강을 착 건넌 다음에 손을 내리니까 한강물이 착 다음 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교회 미어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1부에서 19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가득 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럼 홍해를 건넌 히브리 민족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 난리가 아닌 거죠. 네? 60만이나 되는 사람, 거기에 뭐 어른, 뭐 아이, 뭐 여자 생각하면 적어도 뭐 한 200만, 300만이 홍해를 건너갈 동안 홍해가 그대로 있었어요. 네?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도 기가 막히니까 홍해 물도 한번 만져보지 않았겠어요? 여기 진짜인가? 이게 정말 이게 내가 꿈인가 생신가? 네? 그러고 지나갔으면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만큼 차고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홍해만큼이나 흘러 넘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심지어는 그들에게는 무엇이 내렸다고요? 날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오늘 아침 식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죠? 힘드셨죠? 근데 아침이 그냥 배달이 되는 거예요. 어디? 우리 진영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집 앞에 그냥 배달되는 거예요. 배달되는 음식을 매일같이 먹으면서도 이들의 믿음이 풍성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앞에서 원망을 터뜨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그날도 아침 식사는 만나로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날 식사도 만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를 먹고도 물 안 준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게 기적이죠. 이게 언어도단이죠. 하도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죠.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게 날마다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아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그거 경험한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도 사실은 다음 장 내일 아침에 보게 될 겁니다만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이스라엘 왕 자기가 군사를 일으켜서 아람과 싸워서 이겼네?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데리고 왔잖아요. 이쯤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눈으로 본 거죠. 아니면 엘리사하고 아람 군대랑 야합을 했던지. 그잖아요. 근데 누가 목숨 걸고 그런 야합을 하겠어요? 이스라엘 왕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침묵 가운데 나오고 있지만 선지자의 제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불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평가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하건대 하나님의 사람의 제자는 제대로 본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보고 제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과 아람의 왕, 아람 군사들은 제대로 볼 줄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기적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런 기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순종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고대에 일어났던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